우리는 살아가면서 때가 너무 늦었어요.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이 너무 크기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또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때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그때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써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그런 원망, 책임 전가가 결과를 뒤집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만 그리 썩 마음에 와닿질 않죠? 누가 원망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원망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눈을 돌이켜봅시다. 어떤 연구인지 성경은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세 남매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 가운데 부모가 없는 것 같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거 보면 각자 스스로 독립할 형편이 못 되는 매우 취약한 그런 가정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 와중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져 누웠습니다.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이 그 가정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정,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 닥쳤으니 재빨리 예수님께 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병든 나사로에게 달려오지 아니하시고 주춤거리다가 기둥 같은 오라버니를 잃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찾아오지 않으신 이유를 성경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이유를 알 리 없죠. 단지 긴급한 상황에 달려오지 않아 주신 것에 대한 야속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발 늦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늦게나마 문상이라도 하러 오셨나요? 이런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의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 나사로의 사정을 알린 것은 문상이나 하러 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그 병상에서 일어나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도움의 요구였죠. 그런데 죽은 후에 나타났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마르다의 원망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곳에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당신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정을 외면하고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있을 법한 원망이죠. 그런데요, 그런 원망 가운데서 마르다는 일말의 희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 말이 주목이 가나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보통 단면입니다. 왜 당신은 늘 한 발 늦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가 그러다가 한참 지난 후에 뒷북을 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나 늦었습니다. 왜 우리의 때와 썩 맞지 않은 그때 우리 주님은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가는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하였죠. 근데 한참 흥이 무르익어갈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했죠. 한참 흥이 돋아야 될 텐데 포도주가 바닥났으니 이건 잔치집의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런 일에 깊게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남의 집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런데 아마 마리아는 이 집안에 친인척 관계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그런 추측이 돼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이 답답한 사정을 예수님께 알렸죠. 단지 정보를 전해주려고 했던 거 아니죠. 그것도 무슨 정보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무슨 조치를 해보라는 부탁이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시큰둥해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내가 그런 일을 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 답답하고 냉정한 반응입니다. 아니 잔치집에 와서 지금 즐기고 있는데 왜 그 집의 공경이 예수님 당신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요? 지금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답답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자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성경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주지만은 우리에게 썩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를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혹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후에 반응을 보이십니다. 근데 한 발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는 한데 늘 전전긍긍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때로 낙담합니다. 아니 이 믿음은 계속 지켜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의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발 질질 끌면서 겨우겨우 쫓아가는 신앙생활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반응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또 명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나름대로 이런저런 지혜를 가지면서 더듬더듬 알아갈 뿐인데 그 사이에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힘들어합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내고 달라붙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지쳤다는 거예요.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때 바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 아니 믿음이 힘드는데 이런 때 믿음을 지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요구입니다. 근데 왜 이런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그런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주고 있죠? 보이고 알려지는 것을 왜 믿으라고 하겠는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고로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지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한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바라는 것인가? 예, 믿지 않으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막연해요. 그러나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는 산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가 산같이 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본문을 통해서 때가 너무 늦었어요. 그런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당신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서라고 하는지를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새롭게 번역한 새한글 성경,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또 다른 번역본이 나왔는데 그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값진 열매를 기대하며 참아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요.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하나씩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참아내라 합니다. 참아내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둘째, 참아내라고 합니다. 무슨 힘으로 참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셋째, 원망하지 말라 합니다. 이 말도 결국은 참아내는 말이죠. 입 딱 다물고 참으라는 얘기죠. 무슨 힘으로 끝까지 참아낼 수 있습니까? 심판하신 분,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참고 굳게 지켜야 합니까? 이 물음을 던지기 전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 한번 던져보죠. 주님이 미적거리며 때를 늦추고 있습니까? 주님이 미적거리며 때를 늦추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늦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겠나이다. 당신이 미적미적 돼가지고 때를 놓친 것입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한가요? 또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주님이 미적거린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급하게 때를 앞당긴 것은 아닌가요? 마르다의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이 말이 내가 생각하는 정한 때는 지났지만은 이제 당신의 때가 이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모순이요. 마리아의 한 마음에 두 가지 모순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건 내가 때를 앞당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졌더라면 좀 더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거나 낙담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주님의 때를 맞추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낸 선지자들의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본문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자기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주 무엇을 구해낼 때 사실 주님과 우리는 거리가 있어요. 그저 그것을 이용할 뿐이지 그 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결국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이 실현됐습니다. 지금 바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할 때 그 청중들은, 이 야고보의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미 과거 오래전에 그 예언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굳게 인내를 하면서 믿었던 그 사실들이 오늘 지금 나타난 청중들은 이미 그것이 일어난 것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외쳤던 것이죠. 근데 오실 메시아가 그 청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것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오랜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의 선지자들이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믿었지만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지만은 때를 다르게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동시에 둘 다 믿었는데 때가 다른 것입니다. 사실 때는요, 우리에게는 좀 냉혹하지만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실 분이 정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얘기대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렸지만 이때 안 오면 언제 옵니까? 이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 그 아들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제 예언자들, 그 다음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당시의 청중들, 그리고 오늘 우리께 이르러서 이 말씀이 당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쉽게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쉽게 성취되지 않는 우리의 바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느 순간엔 인내 한계선상에 도달하곤 합니다. 그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믿음을 갱생하고 그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또 그것도 원망 없이. 야고보 사도는 또다시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지금 문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앞으로 강림할 것이니까 그걸 끝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지금은 가까이 왔다, 문 앞에 있다라는 약속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주님이 이곳에 강림하시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이미 여기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지켜왔어요. 무슨 근거로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참고 기다렸죠. 우리 임의적인 결단과 의지로 여기까지 왔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이미 문 앞에 당도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 인내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가까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끝없이 인내의 한계 선상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셋째는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의 앞부분 상황을 좀 보면 이제 이거랑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의 상황을 보면 지금 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원망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앞부분에 보면요, 부자에 대해서 신랄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른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근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농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거랑 연결시키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왜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부자라는 것은 대부분의 지주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주들은 많은 농노, 노예, 일꾼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지주들은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가 턱도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착취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뼈가 부서지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은 수고한 그 값을 받지 못하게 삶이 매우 고단했겠죠. 이런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고대 사회 이런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용도 없는 원망을 늘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하층 기업도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원망밖에 없는데, 지주들에 대한 원망, 불의한 사회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자기 처지에 대한 원망,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원망, 그 원망 끝이 없이 늘어갔습니다. 물론 이유 없는 원망이 아니긴 하지만은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이득도 없고, 물론 이득 없죠. 그 다음에는 이게 심판받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뭐 때때로 보면 오늘 우리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성경은 지주들의 입장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원망에 익숙해지면 점점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신다. 이 뜻은 또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이걸 지키라는 것은 머지않아 죽으니까 꾹 참고 살다가 죽어라, 이 소리입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이 그게 세상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면 누가 원망과 불평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계선상에서 고통을 보다 온전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과정입니다. 온전한 세상. 여기에 세상이라면 두 종류의 세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에 의존되어 있는 이 가시권에 있는 세상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각 사람 마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주관적인 세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참아낼 수 없는, 더 이상 견디고 참아낼 수 없는 그 한계선상을 뛰어넘어서 껍질을 벗기면 새로운 세상이 전개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글쎄, 이렇게 살짝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어린 시절, 여러분 대부분의 어린 시절, 제가 자각하기 시작한 60대 초부터 60대, 70대 그 삶 속에서 굉장히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래도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노래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그 현실과 다른 완전한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고단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따라가노라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고 알려지게 될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믿음에 도달합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펼쳐지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이미 어떤 사람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계속 조금씩 펼쳐지면서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결국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완전히 이해되지고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속 작업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다 투명하게 될 그런 세상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올 시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깜깜하고 갑자기 죽어서 이제 천국 가면 그때 확 열린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빛이 여기 와서 계속 열려져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여기에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활동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아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선 없습니다. 한계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위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할 문에 불과한 하나의 경계선에 불과합니다. 한계선과 경계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 때와 하나님 때가 언제나 일직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기왕에 믿는데 한계선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넘어가면서 와, 이게 새로운 세계네. 이런 한계선상을 넘지 못했더라면 이런 세계는 못 봤을 건데 이거 새로운 세계네. 그러면서 더 나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꿈꾸면 인내는 계속 연장되면서 마침내 완전히 우리의 믿는 바가 이루어질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이 있는, 또 이런 경험을 갈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중년 남성, 최근의 변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의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자주 전화를 와요.
전화를 하고 내 그 삶을 자세히 알아요. 근데 보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여러분의 하나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병자인 사실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동안,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병자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동안 마침내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생각할 수도 또 누릴 수도 없었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고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 제가 때때로 가보곤 하는데 참 이전에 볼 때는 참 답답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기적적으로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매일 비난하던 저의 입에서 아내를 칭찬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표현,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서서히 아내가 저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얼마 전에 자기 변화를 얘기하길래 제가 물었거든요. 당신 아내도 당신의 변화를 감지하냐 그랬더니 글쎄 그러더니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변화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자주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주님이 이 세계를 열리지 않았다면 그 어둠 속에 살았던 거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계선상을 넘으면 이런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이미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새로운 세계를 열려주시는 약속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문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그런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